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의 부부 관계가 많이 안 좋습니다. 특별히 헤어지는 압도적 1위가 45.2% 성격 차이로 나왔습니다. 성격 차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경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 폭행.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또 뭐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압도적인 1위가 성격 차이다. 근데 이제 이 성격 차이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배우자로부터 만족하지 못한다. 욕구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욕구가 불만이 되어 있는가? 첫째가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기대 욕구가 있는데 첫째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 무조건 내 편 되어주는 거. 그런데 내 편 되어주기를 기대했는데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배우자는 마음에 참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가치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 그저 내 있는 모습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고 아껴주고 좋아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가치 존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서입니다. 내가 아파서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이 정서의 주파수 조율을 잘 맞춰주는 거. 그리고 이제 넷째가 성장이에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삶이 쪼그라지는 게 아니라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나아지는 거. 이런 욕구가 기대 욕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모든 걸 합쳐서 성격 차이다. 이 성격 차이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5번이나 남편과 헤어진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근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동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입니다. 저 수가는 구약의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저 세겜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저기서 우물도 파고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저게 수가 구약에서는 세겜 그곳입니다. 저곳에 사는 수가의 한 여인이 오늘 소개가 되는데 지금 이 수가의 여인이 살고 있는 남자가 본 남자가 아니고 이미 남편을 5번이나 이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금동 지역에서는 여자가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힐렐 학파에 있어서 율법 해석에 있어서 이혼을 참 쉽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거나 또 음식을 태우거나 이러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혼을 여자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 5편의 남편 중에는 사별한 남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5편의 남편이 다 사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아있는 남편 중에 이 여인을 그냥 내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은 그 남자들 중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남자가 없었어. 늘 외로웠어요. 어떤 남자도 내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지만 자꾸 결혼을 미루는 것은 이 남자도 뭐 똑같지 않겠냐. 이 남자가 과연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또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 주파수 조율을 맞춰주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아파해줘야 되는데 핀잔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자들하고 만나 가정을 이루어 살아봤지만 점점 꽃처럼 피어나야 되는데 점점 지는 꽃처럼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5번이나 남자들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여러분 이 이혼의 충격은요 사별의 충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헤어지게 되면은 첫째는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수용을 하고 그런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혼이고, 더군다나 또 내가 부족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나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사회에 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이 따가운 시선에 대한 스스로의 고립. 그 여인은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숨는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일을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참으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었어요.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가 여인의 이 모습은요, 이 사랑에 목마른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 봐야 하냐면 그 첫 출발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을 아담은 하와에게로 흘려보내고 하와는 아담에게로 흘려보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가정은 둘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단절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욕구를 채우고도 넘치는 그 사람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딱 끊어지니까 이제는 그걸 누구한테 해내라 그러냐 하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그거를 채워 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이제는 사람 보고 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안 채워주면 거기에 대해서 욕구 불만, 성격 차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었어요. 근데 아담도 남편이 하나님이고 하와도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 그러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게 그만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5명의 남자를 바꿨지만은 그 뭐 본의로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떤 남자도 자기를 만족하게, 욕구를 만족하게,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고 진정한 내 마음의 정서를 살펴주지 못했어요. 어떤 남자도 채워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정오의 우물가에, 이 정오의 우물가에 저 중동의 태양볕은 너무 뜨거워요. 우리 한국의 더운 날씨하고는 이게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낮에 정오에 아무도 없는 때 나가지 않고 보통 아침 저녁에 서늘할 때 물길로 가는데 이 여인은 한 10에서 15km 되는 물동이를 가지고 저 우물가까지, 사람이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홀로 걸어갔는데 그 우물가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모든 걸 회복해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5번째, 아니 6번째 남자하고 살아도 회복이 안 되고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순식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남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남편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의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세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예수님의 신부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부활 이후에는 여러분 장가 시집 안 갑니다. 천사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참 신랑은 예수입니다.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인간 남편과는 달리 완벽한 남편이세요. 첫째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남편이에요.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시편 123편 1절 3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의 일체 이름이에요. 본체가 아닌 본질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본체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본체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본질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한 본질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성부도 여호와, 성자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여호와 예수님이 누구냐?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신. 그리고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시는 남편이에요. 자,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네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초라한 모습이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셋째, 내 아픔의 주파수를 맞추시는 남편이에요. 인간 남편은 해결의 주파수를 맞추지만 예수 남편은 눈물의 주파수를 맞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먼저 눈물의 주파수를 맞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해결을 제시하는 분이에요.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이란 단어는 뭐냐면 내 아픔을 똑같이 아파하시며 아파해 주는 걸 말해요. 예수라는 남편은 이렇게 내 아픔에 주파수를 맞춰주시는 남편이세요. 그리고 넷째, 나를 더 풍요롭고 피어나게 하시는 남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막 삶이 풍성해져요. 막 웃음을 회복하고 평안이 회복되고 사람이 막 살아나요. 그냥 그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증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와요. 다들 손에 돌을 들었어요. 간음증의 현장에서 잡혔어요. 남자는 도망갔어요. 저 가련한 여자를 버려놓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고 저 여자 혼자서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여인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 중에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저 여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하고 다들 양심에 찔려 돌을 놓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저 여인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여리고의 삭개오,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 세금을 거두는 매국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철저하게 고립 외면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만 삭개오를 향해 쳐다보며 내려오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다들 저 인간은 저
매국노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만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며 삭개오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6절에요. 나사로의 노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뚝, 내가 곧 살릴 텐데 뭘 그렇게 눈물을 찔찔 짜고 그래, 믿음 없게 하시리, 그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지금 곧 살릴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울 때 같이 우셨어요. 먼저 눈물의 주파수를 맞추셨어요. 같이 비통하게 울었어요. 같이 울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다가 신부가 받을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고 죄로 인해 죽을 신부를 대신 살리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내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내 정서와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평안하고 더 보람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상대에게 하나님이 옛날에 타락 전에 주셨던 걸 당신이 나한테 그걸 해내라고 할 때 어떤 인간도 그걸 해낼 수가 없었어요.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신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신랑 예수를 통해서 인간 남편, 인간 아내가 채울 수 없는 걸 채워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가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빛이 싫었어요.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전부 벌레 쳐다보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가 싫었어요. 우물가에 만난 예수님의 눈빛은 너무 따뜻했고 다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편이셨어요. 다들 내 편이 아닌데 이 여인에게 그날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나는 내 편이란다,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에 나고자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한 자신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영적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존귀한 예배의 자리에 이 여인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남자를 5번, 6번째 만났지만 그 어떤 남자도 자기가 울 때 같이 울어주지 않고 아파할 때 아파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이 물을 먹으면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이 여인은 목말랐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타치해 주셨고 공감해 주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정서적으로 외롭고 응어리졌던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는데 어디에서 이 여인이 그동안은 사람들 피해 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오자 이 여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는 생명의 전도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바꾸셨나요? 이 여인을. 이 여인의 진정한 원 남편이신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불신 인생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전부 상대에게, 남편에게 해내라, 아내에게 해내라. 여러분, 세계적인 사회학 연구소와 가정심리상담기관이 부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통계 자료가 나와 10점 만점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첫째가 내 편이 되는 거에서 10점 만점에 4점이가 나왔어요. 평생은 뭐 자기 막 내 편인 것 같이 하지만 위기 상황에 딱 들어가면 고부 갈등, 명절 갈등, 친가와 처가의 이권 대립에 딱 들어가면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60%가 내 편이 아니었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내 편인가라고 할 때 4점이가 나왔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같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두냐. 이건 10점 만점에 3.8이 나왔어요. 조건이 변하면 존중의 크기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어 외모가 변하거나 집안일을 기준만큼 해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핀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의 70%가 배우자가 나를 더 이상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고 했어요. 70%가.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는 3.8 점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서, 이 공감해 주는 거, 이거는 3.1이 나왔어요. 이건 전 세계 부부들의 공통적인 응답이에요. 주파수를 맞춰와서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뭘 했어? 그건 네가 잘못했네. 아니 지금 아파서 울고 있는데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전에 뭐라고 했어? 그럴 줄 알았어.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과 심리적 질식을 느낄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성장. 10점 만점에 4.5가 나와요. 결혼해서 둘이 살면 점점 꽃처럼 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이게 4.5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수를 보면요, 이게 전 세계 통계예요. 배우자가, 우리가 10점짜리 만점 기대했던 배우자가 3점짜리였다는 거예요. 점수를 좀 많이 주면 4점짜리. 그러니까 3점짜리, 4점짜리 배우자에게 10점을 요구했던 거예요. 10점을.
왜 10점을 안 주냐는 거예요. 왜 10점을 안 채워주냐는 거예요. 애초 인간 배우자에게는 이 10점짜리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도 사실은 지금 같이 사는 배우자가 3점짜리, 4점짜리예요. 근데 성도도 같이 사는 배우자가 10점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3점짜리한테 10점을 기대하고 4점짜리한테 10점을 기대해요. 근데 성도의 축복은 뭐죠? 예수라는 남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3점짜리 남편이 내 편이 안 돼줄 때 성도는 진짜 본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본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며 예수님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우자가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외롭게 할 때 예수 앞에 가면 예수님은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고 네가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할렐루야. 배우자만 쳐다보면 웃음이 싹 가시는데 예수 남편한테 가면 얼굴에 웃음이 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풍요롭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도의 부부간의 성격 차이는 자신과 배우자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할 영적 빈 공간입니다. 그 영적 빈 공간에 예수라는 참 남편이 들어오므로 비로소 두 사람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래 가정의 출발점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 하나님이 네 남편이라 남편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라는 남편이 있어야 부부 사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3점, 4점짜리 남편 보고 10점짜리 해내라고 달달 볶지는 않았습니까? 3점, 4점짜리 아내 보고 10점짜리 내 욕구를 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설교지만은 여러분, 이걸 남자들은 또 바꿔놓고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요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판도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와서 울고,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이 와서 울대. 여자가 당당하대. 이혼하자! 하고 막 당당하고, 남자는 애를 꺼내고서 이거 애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이혼할 수 없다. 요즘은 남자가 이게 뭐 절절 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의 여인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편일 수도 있어요. 또 아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지금 먼저 남편이 먼저 앞서 천국 가시고 홀로 남은 분들 계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본 남편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거든요. 아멘. 본 남편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인 예수님을 모십시다. 아멘. 예수님 모셔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제발 10점짜리 기대하지 마십시다.
한 3점, 4점이면 만족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갑시다. 예수님한테 달라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냅시다. 남편은 예수에게 사랑을 받아서 아내에게, 아내도 예수님에게 받아서 남편에게 흘려보내는, 저는 그런 우리 대안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원래 진짜 참 남편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모시고 두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족한 거 예수님께 받아채고 가며 행복한 가정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 대단한 남편입니다. 예수 남편이 평생을 함께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 남편 손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나는 그동안 내 배우자에게 정말 내 편이다 그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배우자에게 내가 해줬는가? 배우자가 울 때 같이 울어줬는가? 같이 아파해줬는가? 배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같이 있게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줬는가? 나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행복하고 점점 더 꽃처럼 피어났는가? 아니면 점점 삶이 쪼그라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갔는가? 나는 어떤 배우자였던가? 나는 내 배우자에게 얼만큼 또 무엇을 그렇게 기대했던가? 우리 부부 사이에 진짜 남편 예수가 있어야 우리 부부의 모든 관계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왜 내가 그동안 몰랐던가? 예수님에게 간구해야 될 걸 왜 사람한테 기대했던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이 세상 힘들다고 어렵다고 신음했던 교우들, 나의 남편이 예수가 있는데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했던가? 한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님 없이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3.4점짜리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임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아니 온 세계 부부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진정한 남편인 예수에게로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받아서 인간 남편, 인간 아내에게 그
그걸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다시 잃었던 행복을 되찾고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또 서로를 채워주고, 그리고 또 홀로 되신 분들은 인간 남편은 없어도 예수 남편, 완벽한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손잡고 이 어려운 인생길 웃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